이 시간에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우리 잠깐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지상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첫 번째 드렸던 예배 장소는 저희 집 이제 지하에 있는 제 개인 서재였고,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장소는 또 성신여대 부근이었어요. 성신여대 부근에서 한 1년 가까이 제 지인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2년 정도 낙성대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예배당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가요. 제가 그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하가 참 힘들었구나, 생각보다 힘들었구나.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 가면서 지내느라고 몰랐는데, 사실 우리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주차장도 제대로 없었고, 무엇보다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물이 또 새고, 물이 새니까 곰팡이도 계속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오기 직전에는 좀 그 곰팡이 냄새도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지상 3층에 올라오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이사를 준비를 하는데 참 몸은 고됐지만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성도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벌써부터 또 예배당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좁을 정도로 참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짧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한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와중에 잠시 그 돌베개를, 그러니까 돌을 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벳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었죠. 하나님, 저를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의 목숨을 또 건져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또 11조를 드리고 이런 서원 기도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지난 설교 때 강조를 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이집트로 결국에는 팔려나가서 이집트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고 나중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 모두 다 불러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고센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모든 가족들이 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지금 정말 수백 년이 지난 그 배경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방금 전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 어디서 좀 뭐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왜 굳이 생육하다, 번성하다, 그 땅에 가득해졌다 이런 단어를 겹쳐서 썼을까요? 그건 의도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또 보실까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한 일에 끌려 나갔다. 자,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강제 노역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요셉이 있었던 시대에는 특혜를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예로 전락하게 될 때 그들이 만들어야 됐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죠. 국고, 즉 곡물 창고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괴롭히자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방금 전에 말씀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어로 이 아나라는 단어는 여기에 억압하였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비교해서 보시면은 네, 괴롭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게로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괴로움을 당할 걸 알면서 왜 그만두신 걸까? 그냥 두신 걸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요. 그럼 만약에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소수로 살아남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괴롭힘 당하지 않았겠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애굽의 노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노예로 그들이 전락된 것을 기뻐하셨을까? 싫어하셨을까?
그들이 노예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당연히 안 기뻐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노예로 된다는 걸 왜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세상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많아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점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전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도시의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는 걸 잘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보니까 잘 온라인 예배 안 드렸던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창세기에 보면요, 동쪽이라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입구가 어디에 있었게요? 에덴 동산에서는 입구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을 나와서 동쪽으로부터 쭉쭉쭉쭉 간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도 같은 장소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7절 보니까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웠다. 개역개정에서는 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이나 도시나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았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일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의료 체계가 발달합니다. 교육 체계가 발달합니다. 내가 당장 위급했을 때 전화하면 달려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과 도시를 의료를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밑에 시골 지방에, 정말 산간 지방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모이죠.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병원도 짓고 학원도 만들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이 성을 쌓았다,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또 사건이 또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자, 뭘 세우자?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제가 본문 말씀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점점 동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쌓았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땅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보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서 자리를 잡았다. 여기 있는 그 성읍이 바로 도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언약의 축복대로 남아있는 것을 택했고, 그리고 롯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택해서 이 소돔 땅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성의 완벽한 결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집트 땅인 거죠. 여러분,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니까 또 뭐가 자연스럽게 발달합니까? 지리적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물이 풍부하니까 곡식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잉여 자원이 남는 거예요. 곡물 창고를 새로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곡식이 올해 거두어서 먹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곡식 창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로 그러면은 누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그림을 제가 좀 뒤쪽에 그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결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우리 매우 잘 알고 있죠?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파라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존재하겠죠. 그 밑에는 철저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 밑에는 관리인이 있고 귀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밑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죠. 그럼 노예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상부층에 있는 파라오를 섬기기 위한, 파라오를 떠받들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옆에 성막 구조라고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요. 이건 나중에 민수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고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이쪽에 있어라.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쪽에 뭐 이렇게 지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3개씩 이렇게 지파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 있어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 가운데 있고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골고루 퍼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수직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수평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데요, 목사님? 제사장들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 보셔도 돼요.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성막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즉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부로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이 제사장입니까? 어때요? 오늘날 목사는 대제사장입니까?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이고 뭐 부목사는 제사장들이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걸 제가 깊이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몸 자체가 성전이 된 거죠. 매일매일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 안으로 세상에 더러운 문화가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동심원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잉여 자원을 모으고 그 잉여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통치 원리가 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잉여 자원들로 무엇을 했죠? 참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요셉이었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그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면서 7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죠. 주변에 있는 땅도 다 사들였죠. 그게 피라미드 시스템이죠.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달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분 상승. 나중에 내가 회사 대표가 되든지 1인자가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받치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상이 다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잉여 자원을 원래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식이 넘쳐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레위기 19장 9절하고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또 하나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리면은 그건 여러분의 재산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거 굳이 줍지 않아도 네가 생존할 만하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피라미드 구조와 동심원 구조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2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쫙 요약을 하고 이제 모세의 등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파라오라고 부르는 그 왕인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파라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 구절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가 한 4가지의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게 4가지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탄식한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에
그 주인공의 첫 등장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주인공의 첫 등장신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확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을 나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임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첫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잘 갖춰 입을 수도 있고 머리를 한 번 더 다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첫인상이잖아요. 제가 왜 첫인상을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의 첫 등장신이 바로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장 23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딱 등장하시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 자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부에 있는 뭐 회사의 정말 CEO라든지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망라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별이 없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죠?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면 우리도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가 왜 만들어졌죠? 잉여 자원 때문에 만들어졌죠. 남는 돈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잉여 자원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1차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다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유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뜩이나 음악을 하니까 여러분 음악하는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죠?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재정이 모인다면 이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실천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괜히 막 여러분 회사 대표님이나 사장님한테 개기지 마세요. 사장님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인권의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평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회사의 구조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갖추어진 게 그 회사 구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이 자리에 사장님 계시나요? 사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의 CEO든지 회사 대표든지 사장님이라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회사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반대로 또 여러분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잉여 자원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무상통.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다가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을 실천해야겠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비극일까요? 이미 교회가 부자들만의 카르텔을 다 결성해놨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여오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거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희희낙낙하면서 하하호하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일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제 머리에 확 박힌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천국행 티켓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천국행 티켓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실천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행 티켓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반경에서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소리가 상달되어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소리를 우리도 같이 들음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